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2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손길을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한 영혼도 거저 지나치지 않도록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므이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 시므이를 항상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다. 결국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유언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까지 살려놨는데 그 시므이가 죄가 없지 아니하니 꼭 죽이라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죽고 그리고 아비아달이 귀향을 가고 그리고 요압도 죽고 이 시므이까지 죽고 나니까 오늘 열왕기상 2장 마지막 절인 46절에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주거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36절부터 38절까지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시므이를 부릅니다. 이 바로 전의 사건이 무엇이었죠? 요압이 죽게 됩니다. 요압이 죽고 나자 갑자기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불러서 너 주거 제한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특히 강조하기를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솔로몬 왕의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상호 만족했던 계약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와 요압까지 죽이는 모습을 본 시므이는 오늘 이러한 다소 불합리한 주거를 제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예루살렘 성으로 딱 제한한다는 게. 그런데 이 정도 명령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압살롬 편에 섰던, 그리고 그에게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했던 모든 이들이 죽어나는데 이 정도는 뭐 다행이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38절, 이 말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나 그대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고 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불공정하기는 했지만 상호 만족한 계약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란 세력에 대한 차단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넓혀 봐야 돼요. 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세상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기사를 볼 때도 눈이 좀 넓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게 딱 얘기할 때 이 시므이 자신의 본거지인 바후람을 가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자, 바후람에는 어떠한 부족이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그 바후람 지역을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본거지가 바후람이 되고, 그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출신인 베냐민 지파의 교류를 막은 것이라고 아마 시므이는 딱 여겼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는요, 아주 손쉽게 베냐민 지파의 한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집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권속까지 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9장 16절서부터 17절. 자, 압살롬에게 쫓겨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시므이가 했던 행동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시므이가 마음만 먹으면 이전 왕조를 들먹이면서 솔로몬의 정치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도록 완전히 단절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시므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다윗 왕도 단순히 본인에게 저주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후대의 솔로몬의 왕조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완전히 끊어낼 영향력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 뒤의 배경까지 우리가 알지 않으면 다윗을 쪼잔하게 자기 저주했다고 죽여,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거 제한 명령을 내렸던 솔로몬의 조처는
느슨하게 정적을 풀어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시므이를 맡겨버린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시므이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솔로몬도 배워서 시므이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 지금 계속 시므이가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그를 심하게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군들이, 도망갈 때 요압과 그 장군들도 같이 갔거든요. 내가 저거 하나 죽여버릴까요? 내가 지금 달려가서 분명히 성경에 저 개 같은 인생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주하라고 시켜서 나에게 저주하겠구나. 안 그러면 감히 여기 이렇게 장군들까지 같이 가고 있는데 저자가 이렇게 저주할 리가 없겠는데 하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이 선택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솔로몬이 당시 다윗과의 관계, 지금 이러한 관계를 문제 삼아서 시므이를 죽였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쫓겨갈 때 전령이 사방을 돌아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었던 백성들과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수많은 관리들이 솔로몬 밑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지금 시므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도 가시방석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통치하기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거 피해 전쟁, 피해 숙청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 때문에 굉장히 흉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반대하던 편의 대표격인 시므이에게 너 다윗 반대했었지, 그때 압살롬 편에 섰었지 하고 죽인 게 아니라 계약을, 상호가 협력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어긴 이유로 시므이를 죽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서로 섰더라도 마음은 불안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평안함을 갖도록 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고도의 모습입니다. 민심의 동요를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지혜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꼭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가장 온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제일 잘 처리할 텐데 뭐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하고 또 올려드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쁘시겠죠. 이건요 사실 다윗의 주특기이기도 해요. 잘 아시죠? 사울왕이 이유 없이 3,000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윗을 계속 쫓았습니다. 이유는 죽이기 위해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렇게 따라다닐 때 최소한 2번 이상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냥 자기가 당신을 살려줬다는 것 정도만 증명하고 끝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와 인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늦습니다. 결과가 뒤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막 머리가 곤두서고요, 막 전기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합니다. 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어긴 시므이의 모습이 39절부터 41절까지 드러납니다. 3년이나 잘 지켰는데, 그러나 그가 그 계약 조건을 드디어 어긴 것입니다. 자, 계약의 문구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거에 대한 강조 문구가 나오는 게 뭐냐? 너는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도 예루살렘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론 시내 쪽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지, 전체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라. 사실 예루살렘 안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서울 시내나 과테말라 시내처럼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우물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수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므이는 바울임만 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주거 제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이 솔로몬이 내가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바울임에 가서 베냐민 지파 옛날 왕족을 들쑤셔서 자기 정권에 덤벼들까 봐 이것을 제안하고 있구나. 알았어, 내가 그렇게 이해할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계약 내용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 보통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건기에는 이 시내가 항상 말라서 기드론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리는 것을 건너서 베냐민의 거주지인 바후람, 즉 북쪽으로만 가지 말라라고 이해했는데, 그곳보다 훨씬 더 먼 블레셋 진영에 있는 가드까지 서쪽으로 그는 도망간 종을 잡으러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어긴 시므이는 이 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약 내용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면 그 계약이 성립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안 변합니다. 그 계약 내용대로 지켜야 됩니다.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계약 내용이 뭔데? 예루살렘이야.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변형시킵니다. 거짓말 좀 했다가 지옥 가겠어? 분명히 거짓말하면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써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좀 했다고 지옥에 가면 지옥 안 갈 놈이 없겠네. 그게 무슨 큰지. 왜? 이 세상에서도 그 거짓말이 사기로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는 거짓말했다고 쇠고랑 차지 않거든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은데 이러면서 나는 남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거 말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아직 과테말라는 젠더가 남자냐 여자 정도로만 치지만요, 미국에 가서 이번에 이렇게 드라이브 라이센스 정리하다 보니까 8개더라고요, 젠더가. 이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내가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보, 이게 뭐지? 젠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4개, 그 다음에 6개가 되든지 지금 8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잡혀 들어갑니까?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괜찮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착각해서 행하게 되면 문제가 들어옵니다. 자,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 하와도 바로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뱀이 물어봅니다. 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대디?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아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죽을지도 몰라,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매일매일 아담 찾아오고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고 있어도 그분 앞에선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친근감이 있는데 나를 설마 죽이시겠어? 아마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하실걸? 뭐 이렇게 얘기를 뱀에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계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여 뒤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대로 바꾸어 따르면 정말 안 됩니다. 물론 꼭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유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그곳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약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시므이가 어긴 것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살펴볼 것은 또 시므이가 자기 재산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워낙 그가 살고 있던 것은 바울임입니다. 바울임 지역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여유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집을 짓고 그가 살려고 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아마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재산인 2명의 종이 도망갔으니 눈알 튀어나올 정도죠. 그래서 솔로몬과 계약한 거 잊은 채 나귀에 바로 안장을 지우고서요, 그리고 직접 종을 찾아 가드까지 가서 누구한테 잡아오라고 해도 되는데, 편지 써서 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저 지가 직접 급하게 나갑니다. 이것을 보면요, 시므이가 사울 왕이냐 베냐민 지파를 귀히 생각했던 사람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울 왕으로 인하여 누렸던 그의 부와 권력이 억울했던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 다윗의 왕계로 넘어간 것이 너무 억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할 때 다윗이 복권할 때 그렇게 사람 우르르 몰고 나갔던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모든 재산이 빼앗길까 봐,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갔던 것으로 충분히 느껴집니다. 디모데서 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역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럴 경향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 하는 사람은, 그 돈이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시므이가 빠지는 모습을 보십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돈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그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돈을 주인처럼 섬기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이 돈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재벌들의 갑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지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부요한 자는 돈이 많지만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그래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내게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한국말은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걔네 굉장히 잘 살아. 잘 살긴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자식들은 돈 때문에 뒤집어. 그게 뭐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야. 돈이 많아. 걔네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틀렸다랑 다르다를 헷갈리듯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언어적으로 아마 이 스페니쉬도 그리고 영어도 그게 분명할걸요. 돈이 많은 거와 잘 사는 거는 구별이 확실할걸요. 돈이 많아서 항상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돈을 사랑함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도 있다. 돈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다. 그리고서 쭉 쳐다보셨더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경까지 이른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너희들 섬기더라? 아니야. 돈은 너희들이 쓰라고 준 거지 섬기라고 준 게 아니야.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던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기회를 잡은 솔로몬입니다. 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라고 딱 솔로몬은 여기고 붙잡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 있지만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거주 제한으로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시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했던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42절 43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너 계약 위반한 거야 하고 조목조목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꼭 변호사처럼. 네가 나와의 계약을 깨뜨렸다고 말하는데요, 분명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면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고 너 그 말씀이 좋다고 어그리했잖아. 그래서 우리 서로 좋아하는 계약이 합리가 됐잖아. 그런데 어겼네. 그러면 계약을 위반한 그 시므이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도 그에 합당한 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냥 읽으면 된다, 읽으면 된다,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저림이 오는 그러한 소름이 끼침도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고 다 적혀 있거든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가 왜 죽게 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합니다. 계약 위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덧붙여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악함도 너 있어. 다윗에 대해서 잘못한 내용들도 있어. 시므이가 솔로몬의 이러한 주거 제한 계약,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주거 제한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합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 다윗에게 한 악한 행동이 시므이 자신조차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제시할 때 반역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진 죄를 아는데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그래서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오케이, 차라리 내 고향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조차도 못하고 목숨만 부지해도 좋다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은 부당한 일이 내게 저해져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꼭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 같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를 처음 성악을 가르쳐 주신 분이 윤치호 선생님이십니다. 바리톤이시고, 근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던 어르신이에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하셔서 옛날에는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면 그 운전 면허가 1년 아니면 6개월 금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인가 뭐 금지가 떨어졌는데 여기저기 레슨하러 다녀야 되고 강의하러 다녀야 되고 이러시니까 운전을 몰래 하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창동에 예고에 레슨하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쾅 하고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예고 교무과장이 타고 있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요. 그러고서 막 아니라고,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괜찮다고. 아이 그래도 선생님 아니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속도 모르고 지가 돈 낸다고 경찰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얘기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걸리면 아주 영구히 면허 정지를 받는데 아주 진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요 우리가 부당하게 당해도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하여 내 죄가 드러나면 내 드러난 죄 때문에 내가 입을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꾹꾹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술 먹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하게 사고 당해도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흔히 약점 잡혔다는 말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죄 자체도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근데 그 죄로 나의 삶이, 또 그 죄를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하여 내 삶이 조정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런 상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해방되는 길은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 하나는 그 죄를 밝히고 그로 인해 합당한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 아니라면 그 죄를 사면하여 줄 수 있는 용서권자, 절대권자가 완전히 용서하여 주어서 그 용서를 받고 사면받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죄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힘들었고 죄를 범한 뒤에도 계속 나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사는 인생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녁에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기에 딱딱하게 굳었어. 죄에 대하여 내가 화인을 받아서 그게 죄인지 그것을 꼭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같아요. 오늘 시므이는 결국 자기가 다윗에게 범한 악한 일로 인하여 자기의 족쇄가 되어 이런 계약을 맺게 되고 죽음이라는 형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빨리 죄에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증거가 46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온을 죽이라고 유언은 했지만 솔로몬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주거 제한 계약을 하고 살려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므의 죄를 물으실 때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계획이 내 술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46절 끝에 이 시므이까지 죽고 나니까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네.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따릅니다. 확증을 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고 갸우뚱하고 의심하는 여운을 남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살아보세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압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해피 엔딩으로 맞춰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새드 엔딩으로 맞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박해를 받아요. 환난을 받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그 죽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말씀의 근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까 이 길이 나에게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한 길이었다는 확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보다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거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로써 오늘 시므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확인시키며 2장이 마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에 나아갈 길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가장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며 혹 그 길이 핍박과 시련이 따를지라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므이에 대한 솔로몬의 처리, 또 그 솔로몬에 대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거해 주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급하여 내 생각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오해도 받지만 하나님의 뜻일진데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길로 가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여 딴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